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불법적인 재판, 그것으로 인해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4장까지는 분명히 제자들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15장에 들어서면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15장 결정적인 십자가 죽음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실한 제자가 일어나고 있죠. 첫째는 백부장입니다.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숨이 멎으시는 순간 그는 영혼의 눈이 열렸고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신실한 제자는 여자들입니다. 15장 40절로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 죽음 아래 제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많은 여인들이 보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는 여인들도 있죠. 이 여자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한순간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입니다.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물론이고 십자가 죽음의 현장과 무덤에까지 지금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막 시작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나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보면 한 주, 두 주 결석하다가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을 피하고 또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연락 없이 다른 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디 좀 이사 가고 교회를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제발 연락 좀 하십시오.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죠.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도 근무를 가야 해서 또 다니다가 실증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어서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하나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아, 저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런 이해가 들긴 하는데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인들도 많고 한데 한두 사람 떠난들 그게 얼마나 그렇게 타격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숫자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된 이 안타까운 영혼들, 그 영혼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죠.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신실한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죠.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밝혀지면 그는 매우 위험한 지경이에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죠. 그의 신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는 공예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것도 존경받는 공예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그는 또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부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로,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며 조용하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충성하는 제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집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나며,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에 돌아가셨다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 이제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원래 안식일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토요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인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10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되어 있죠. 그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아니라 토요일 성수 또는 안식일 성수,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일명 안식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주일 날에 성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은 다른 요일과 구별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인 쉼을 위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이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특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냐면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뒷부분을 이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특히 15절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안식일을 함께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그날을 바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안식의 날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라는 점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냐면 신약시대 와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종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것, 그것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여기서 탈출하여 해방되었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는 그 구원의 날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딱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실제가 왔으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자는 실제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에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실제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언제요? 주일에 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해야 될까? 그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부활이 있은 직후에 곧 교회가 생겨났죠. 근데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이 일요일을 어떻게 불렀냐면 안식 후 첫날 또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날.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공이 다 일요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활하신 날 곧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한번 잘 주의해서 보세요. 그냥 대뜸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도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신약의 주일도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약의 안식일보다 신약의 주일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라 했고 신약의 주일은 실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들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점점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요일로 치면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에 지금 떡을 떼고 있죠. 이건 성찬식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언제요? 주일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 너희 각 수입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도 보니까 매주 첫날 돼 있죠.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이 부활하신 날을 또 안식 후 첫날, 또 주간의 첫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안식 후 첫날이 이제는 주일이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째 되는 날,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죠. 이 유대인의 이 장례법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먼저 잘 씻습니다. 씻고 나서 향품을 바르거든요. 그렇게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염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하죠. 잘 씻기고 그렇게 해서 옷도 갈아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더 다르게 이제 이 시체를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이제는 24시간 안에 무덤에다가 넣는 것.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마 이 장례법 가운데서 향품 바르는 일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더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지금 이 무덤 가까이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크고 육중한 돌,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만들 때 이 가운데를 파고 거기에 시신을 놓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 바위 산을 깎아서 그 안에를 파고 거기다 시체를 놓고 그 입구는 큰 돌로, 육중한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자들 몇 명이서 그 돌을 옮기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구의 돌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들의 헌신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죠. 남자 장정들, 일꾼들을 몇 명 좀 데려가서 그 돌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간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그 쓸쓸한 무덤에 또 다른 신실한 제자, 이 여자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너무나도 많이 앞뒤를 잽니다. 집사님,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소유와 나의 재물과 또 나의 은사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고 먼저 따집니다. 물론 나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할 정도로, 너무 과도할 정도로 나의 삶을 살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살피는 데는 너무나도 늦는데 나의 삶을 챙기는 데는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4절, 여인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누가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누가 굴려냈습니까? 천사가 굴려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상섭리의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돌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지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생활에 함몰되어서, 자기의 삶에 함몰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주의 일을 포기하고 말죠. 나의 생활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요. 5절에 이 여인들은 무덤 안에 앉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흰 옷 입은 청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천사는 아주 위대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니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야 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8절, 이 천사의 말은 여인들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를 만난 일도 엄청난 일인데 천사가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여인들은 무서워했고 사시나무 떨듯 떨다 무덤에서 도망하여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 여인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을 누구에게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을 보면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들. 9절에는요 그들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수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거의 동시에 만나 주신 걸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자애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걸로 그렇게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죠.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을 본 첫 제자가 되는 것이고 처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충성하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큰 보상이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그 인생을 지배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고 그 영혼과 인생이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성스럽게 섬겨왔다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무덤가에서도 지금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충성스럽고 겸손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큰 보상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 여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상, 가장 큰 보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훌륭한 인적 자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말씀은 증거하고 전할 수 있지만 제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아직 참된 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이 다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상, 이것보다 더 큰 상,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상, 저는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이고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장 큰 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상, 이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나고 좋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